로마서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위하여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 속에 만남 속에 현장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한 생명이 복음화 될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접신 받았던 그 성도님, 매번 이 뭐라고 할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기복 또한 아주 심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통 빠지게. 그래야 뭔가 좀 시원해요. 새통 빠지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뜬금없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지도를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워낙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상세하게 지도를 또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죠. 역시나 마찬가지군요. 자, 기도가 필요한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 생명이 복음화될 때. 나중에 우리 여성도님한테 전화가 갈 수가 있어요. 번호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복음적인 믿음 속에서, 사랑 속에서 충분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생명이 복음화될 때 결국에 우리가 무리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귀하죠. 그 무리도 생명이니까. 그런데요, 그 무리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아주 깊이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 복음받아 구원받고 한 생명이 예배 제자가 되어지고 한 생명이 전도 제자요 선교 제자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그 영혼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열매 중에 열매는 영혼이거든요. 무엇이 영원할 수 있겠어요? 영혼이 영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사촌 형의 장손이 장가를 갔습니다. 저에게는 조카죠. 제가 당숙이죠.
저의 마음도 이렇게 애릿애릿한데,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릿하셨겠어요. 애통하셨겠죠. 박수가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게 제가 기도가 됐어요. 저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로서 살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네. 독신의 은사, 결혼의 은사 따로따로 있습니다. 독신 은사가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천주교 성직자들에게 문제가 무진장 많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나시린. 무슨 사람이냐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입으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소명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시린 중에 진짜 나시린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시린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를 좋아하거든요.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죠. 늘 성령께서 제게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지만 저는 끊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욕심.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죠. 그래서 어제 또 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이제는 끊을 건 끊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주 적어요. 믿음이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그 수다한 믿음의 영역들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아예 없는 영역들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그렇구나. 웬 사명은 그렇게 거대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나는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문이 원래 유교 집안이란 말이에요. 아주 진한 유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희 큰 집 같은 경우에 저희 큰어머니가 83살 되셨는데 큰 집과 작은 집이 아주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이제 말하자면 사촌 형인 거죠. 그러니 이제 시집장가 다 갔어요. 네. 안타까운 축복을 빌지만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나 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75 되셨는데 17살 때 17살 때 저희 아버지가 서당을 다니시다가 초등학교를 11살에 들어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제대로 들어가면 14살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17살 때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전야 행사 때 하모니를 부르시면서 예배당에서 잠깐 조셨는데 파란 하늘에서 밝은 빛으로 천사가 날개짓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오셨단 말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놓치고 살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순종해가면서 살지 않으면 생저주를 받거든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책임이에요. 은혜는 사명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살아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탐욕이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삶이 그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녀들도 고생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셋째 누나는 먼저 갔지요. 낙원에. 그런 고통과 애통한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고모, 유일하신 또 고모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고모도 벌써 돌아가셨죠. 고모는 시집 가셔서 이제 근처의 성당에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래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고모 따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연세가 같으세요. 67 되셨거든요. 저는 이제 누님 하죠. 어색하지만 어제 오셨더라고요. 카톡으로도 영향을 조금씩 드리고 있지만 그 누님도 믿음이 아주 독실하신 카톨릭 신자예요. 그 누님하고 처음 이제 소통해서요.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누님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더라고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존중하는 거지 뭐 마리아를 우상처럼 섬기고 마리아도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아는 정도이더라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크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누님이 시인으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뭐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신데요. 그리고 무슨 어떤 클럽 같은 게 또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뭐 장로님들이 천주교로 오고 그 장로님들은 제대로 된 장로가 아니죠.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천주교로 옮길 수 있겠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늘 살다 보니 그렇게 속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 누님도 모르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그리스도교 자체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는 예수님 이후서부터 진행이 되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313년에 또 로마 제국의 국교로 또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돈이 생기고 권력과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목회자들의 대표가 감독이에요. 그 감독, 로마 교회의 감독이 곧 이제 말하자면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로마 황제는 로마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것이 이제 5세기 초 400년 초에 로마 황제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또 교황, 교회의 황제 이렇게 칭호가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 교회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는 이후에 천년 이후에 독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절의 스토리를 모르면 카톨릭 안에서 나왔겠다 싶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마음이 열려진 상태 가운데서 맞는 말을 하면은 마음이 닫혀질 수 있어요. 그나마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픈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리트예요. 그 누님도. 예전에 뭐 없는 시절에 농촌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고등학교에서 또 짱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셨대요. 지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우리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또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대는 또 다른 현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롭게 이 세상이 창조된단 말이죠. 이 현실이 에덴 동산처럼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처럼 그 또한 현실이에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그 또한 현실이에요. 제가 또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책을 많이 읽는 또 분들을 또 붙이셨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는 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 미래 연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은 포럼을 해봅시다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책도 권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데 2100년 정도 되면 우주 시대가 되어져서 우주를 관광하는 시대가 되고 또 화성까지도 이렇게 관광하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가상현실이 펼쳐져서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몸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뭐 미국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나 봐요. 그런 미래의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발표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고 또 이렇게 초고속 시대 아닙니까? 전투기가 뭐 마하 뭐 얼마 잘 모르겠지만 1초에 뭐 1km인가 잘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빠른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대가 왔겠어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100년 전에? 그렇게 시대가 빨리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말씀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현실화가 되는 시대가 천년왕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첫째 부활의 시대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하는데 그렇게 원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그런 가상현실이 펼쳐진다면 또 사람이 죽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세포로 인해 가지고 또 살아나잖아요. 심장도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그죠? 뭐 3D 뭐 복사기로 뭐도 만들어진대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출시를 안 할 뿐이에요. 왜? 출시하면 이것저것 다 망하니까. 연결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얼마나 이 영혼들은 허무할까 싶더라고요. 몸이 편하니까 얼마나 허무해지겠어요. 그런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세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뭐도 끼워 맞추고 뭐도 끼워 맞춰 100년, 200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된, 법적으로 해결된 우리 또한 허무할 때가 종종 많이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수록 더 허무의 극치를 달려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영생으로 오셨고 영생의 길을 여셨고 성령을 모신 우리들에게 영생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교만했어요.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이단의 계수 예수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이었죠. 굉장히 교만했죠. 율법 시대에는 맞는 사고일 수 있지요. 하지만 율법은 과거에 하나님의 법인 거지 이제 복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해결하셨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슬람 사람들은 아직도 그 구약 시대에 묶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보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슬람 율법이고 또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로 19절 펼치겠습니다. 한 생명으로 오셨어요.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합독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사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계명은 연약하고 전에 있었던 계명은 그렇죠. 새로운 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에 순종해야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10년 전에 얘야 칼은 만지면 안 돼. 그땐 맞는 거였어요. 이제 10년 후에 20살이 됐어요. 얘야 칼은 만지면 안 돼. 이 말은 과거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약 말씀으로도 살아갑니다.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의 분분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후에 구약의 말씀도 성경에 편입을 시켰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네 생명이 장수하게 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제 변화된 계명은 변화된 율법은 변화된 대로 순종해야죠. 변화되지 않은 율법과 계명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균형감 있게 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화 많이 얘기하지만 감히 그리스도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안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는데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안 지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정예수.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은이 또한 예랑이 이렇게는 짓긴 짓는데 예수라고 하는 짓는 경우는 근데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생각 중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예수 하고 싶은데.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남겼어요? 우리를 남기셨어요. 나를 남기셨어요. 이 영생을 누리고 이 생명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남기셨다고요. 우리 예레미야 42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울을 남기셨듯이 나를 남기셨다고요. 바울이 주의 말씀 전파하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게 하셨는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레미야 42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냐의 아들 여사냐와 백석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로 6절까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강대한 대제국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결국에 아랍 족속의 조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랍 족속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문제 덩어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윗대로 올라가면 셈의 후손이긴 하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먼 친척벌이에요. 뭐 올라가면 다 친척이죠. 아담 이후인데. 안타깝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큰 성 바벨론. 아니 나중에 임할 그 나라인데 결국에 사탄이 장악하는 그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은 활용당하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으시고 남은 자를 더 깊이 누리도록 은혜 주시려고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멸망당할 시간표가 도래해서 세우신 선지자죠. 그러면서 다행스러워요. 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흩어져서 다들 혼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유대 족속에게서 또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그리고 친어머니 마리아도 유대 족속의 후손이란 말이죠. 다윗의 조상 아닙니까? 두 사람 다 다윗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혼혈이 안 되도록 이 혈족들을 지켜주셔서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혼혈 정책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공동체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포로 생활을 70년, 그래도 겨우 70년을 합니다. 70년도 길겠지만 그래도 애굽 시절의 430년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 민족 일제에 의해서 36년 길지만 너무 감사하죠. 70년에 비해, 430년에 비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은 자들 이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됐죠.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 복음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믿음 적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정말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아주 간절히. 아니면 제대로 된 응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힙합하는 친구가 합창 다루는 친구인데 뭐 연습도 자주 못 와요. 토요일에 또 공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밥도 먹이고 그런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연팀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번 주간 월요일에 이제 귀국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이죠. 그 구리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에 가가지고 공연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큰 무대가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준비한 곡은 까로미오 밴이라고 하는 이태리 아리아는 아니고 가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리랑을 준비해갔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뭔가 좀 MR이라고 해서 뮤직을 준비할 줄 알았어요. 저한테 따로 준비하란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MR 준비하셨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말 없었지 않았냐? 나는 곡만 외운 상태다. 이렇게 하고 가는 상태였거든요. 네, 다양스럽게 자그마한 공간에서 장애인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라 이제 순간적으로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리랑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 이제 뭐 건반 악기 있으면 내가 치면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르게 하셨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서론이에요. 그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얼굴은 새까마신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40대 그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이제 힙합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도 신학을 조금 하시긴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하고 이제 하차하시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가시는데, 예전에 힙합을 하면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지금도 간간히 하신대요. 그러면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은 그 예배 드리시는 곳 그 근처에서 우리 함께 전도하시죠. 힙합 공연은 우리 팀 할렐루야 공연단인가 봐요. 힙합을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기도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영적인 시간표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죠. 그러면 또 만남을 주실 거고 또 시스템을 주실 거겠죠. 그래서 그런 만남을 또 하나님이 안겨주셨답니다. 전도 제작가. 근데 그분이 막 현란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율동하고 뭐 이렇게 댄스 하는데, 아유, 이 배도 많이 나왔어요. 40대 아저씨라.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박고 막 도우시더라고. 야, 저런 몸매를 어떻게 가능하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네요. 그런데 그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주 뭐라고 할까, 그 영혼의 상태가 보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지만 눈물 찔끔 흘릴 정도로 제 마음에 아주 이 궁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갈급한 영혼이고 얼마나 어두운 영혼이고 너무 힘든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이 아이들을 웃기려고 웃어가면서 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만남을 주셔서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이번 주 한 토요일에 만나서 또 미팅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아마 그러면 김 집사님을 이쪽 근처에서 자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힙합 댄스 하는 분들 왔다 갔다 보여주시면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중심으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 남은 자들의 그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겠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비전과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거를 받아 먹으면서 감당해낼 만한 내적인 그릇과 삶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이 안 되고 막 막히고 뭔가 안 풀립니까? 주신 비전과 주신 소망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거를 아주 뼈저리 제가 어제도 느껴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본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남겨두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합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알면서도 순종 안 하니까 막 뼈드락지가, 제 일생에 이렇게 뼈드락지가 많이 난 적은 처음이에요. 한두 개지. 막 이마에 뭐 뺨에 막 입술 주변에. 그래도 주의 은혜로 요새 건강에 또 왜? 저는 전인적 구원 사역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과 정신과 육신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은 구원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균형감이 없어요. 아니죠. 영, 정신, 육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해독 주스도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해독 주스 먹으니까 이게 많이 진짜 해독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뭐 이렇게 또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에 가려고 그랬어요. 갔어요.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써놓고 나왔죠. 기다리려면 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해독 주스로 지금 많이 피부가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광채가 제 피부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면 복음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은 뭐냐면, 시온은 어떤 현장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현장,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현장, 다윗의 성전이 있던 현장,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 세계의 중심에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계의 중심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괴수, 기독교의 괴수, 이슬람 세력이 그 현장을 모스크로 지배한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참 아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쓴 것 같지가 않아. 진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안 믿으면 버린 바가 되는 자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방인들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참 감람나무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 참 부럽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머릿돌로 세워진 이 민족이 바위가 되어버렸구나. 부딪히는 돌처럼 되었구나. 결국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해버렸대요. 정하신 것이라. 그 우리 고모 따님 누님이 아빠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아가 강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에 택함 받은 사람은 결국 그렇게 은혜 받더라고. 성경을 읽는 누나예요. 할렐루야. 저희 가문에 그런 외가 쪽이지만 그런 누님이 계신 것도 은혜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했던 바울이 전도, 선교, 제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한 생명이 복음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생명이 복음화되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영혼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 죄성의 영역에 있었던 그 마음 상태가 변화되는 거, 그게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어요. 우리 본문의 두 번째 가치 읽습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계시지요? 미래를 볼 줄 알고 미래에 대한 소망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까? 나란 말이죠. 우리이단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눈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마음으로 들을 때 복음의 제사장의 응답을 누리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팀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에 팀이에요.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냥 영적 질서로 대표자가 있을 뿐이에요. 제 역할이 따로따로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팀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과 11절로 12절. 성경을 다 읽고 싶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절과 11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도구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도구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도구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영혼 구원 제자 운동 펼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좀 적으셔서 이노야 네가 세계복음화 얘기해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그렇겠죠. 저 같아라도 제가 하나님이어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개인 복음화도 안 되는 사람을 붙일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육신이 아주 눈에 멀어요. 네, 육신적으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세계복음화, 미래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거품은 때가 되면 금방 사라져요. 거품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알곡 중에 알곡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영혼 구원, 예배 제자, 전도 제자, 선교 제자, 미래 복음화, 첫째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입성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펼치겠습니다. 알곡 중에 알곡은 내 내면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국에 생명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모든 영적인 내면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큐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을 믿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해요. 아우 주여 할렐루야. 무엇이 할렐루야입니까? 이제 새롭게 변화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하죠. 새로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생명적 누림을 간절히 소망하여 언약적 믿음으로 간구하여 총체적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시간이 좀 부족. 아멘. 시간이 부족해서 좀 템포가 빨라졌어요. 결국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데는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수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와 줘야 해요.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열매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역사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려면, 인내하려면 결국 믿음, 사랑, 소망.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바울이 또 이렇게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하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한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려내서 미래복음화,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축복을 무한대로 누리게 되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비밀한 사실 체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